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거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46쪽에 있습니다. 846쪽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후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려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래서 다윗을 비방하는 말로 인해서 대적들이 하나님께 해를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비방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가? 다윗이 평생의 죄를 한 번 지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평생 따라다니는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갔을 때의 그 암양의 비유를 들어서 그 왕이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반드시 죽을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재판을 했는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딱 말하죠. 근데 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았느냐? 그 용서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는 그게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평생 그것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고기, 이 천막 짓는 것은 이제 건축업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데,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칼과 같고 화살과 같아서 상처를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다윗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결국은 자기를 해치는 칼과 화살이 돼서 자기가 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이 기준의 심판의 하나님. 왜 핑계치 못하는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재판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제 재판했으니까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형제 중에 누가 있는데 판단했다, 비판했다, 정죄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그 비판이 기준이 되고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를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4편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5절 6절에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압살롬이 그 반역을 하기 전에 백성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론몰이를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잖아요. 그때에 바로 압살롬이 다윗의 약점에 대해서 계속 말했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 장군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부인을 뺏을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약점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도 계속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묘책을 찾았는데 이제 계속 시도하죠. 복음서에 보면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데 굳이 여자만 데리고 왔죠,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평소에는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묘책을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에 이제 글씨를 쓰시잖아요. 그 땅에 글씨를 뭘 썼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구약 신학 교수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향이 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공격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은 여기서 다윗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다윗이 완전한 자다. 그런데 용서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용서함 받은 자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총 안에서만 가능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제 회개했을 때,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타인의 허물을 내가 기억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이제 이미 재판에서 무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이제 용서함 받았다 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고린도 교회가 막 싸움이 났는데 그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다. 그걸 잊어버리고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자기가 죄인이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 10절에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정직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용서받았고 그런 게 정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말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에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야.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은 용서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이요, 선과 악의 원천이다. 그래서 샘물, 한 샘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겠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 22장 7절 이하에 에돔 사람 도액이 그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노베 그 성에 있는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죽이고 소와 양을 죽이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그 악한 혀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진설병을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주고 뭐 이런 말을 한 거야.
근데 아히멜렉은 그걸 몰랐잖아요. 그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의 혀가 결국 그러한 엄청난 일을 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라고 하는 것이요, 성과 악의 원천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의 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나중에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혀는 천은처럼 매우 값지다, 잠언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벙어리의 혀가 기쁨으로 소리칠 것이다. 우리 이사야 35장 거기 나오는,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고 해서 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이제 야고보 사도인데, 야고보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칼같이 그냥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말로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를 불에다가 비유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가 있고,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해서 사람이 온전할 수는 없지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60만 3,550명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죽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혀,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로 사람을 죽이는 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잡으면 살리는 칼이 되는 것이고, 강도가 잡으면 죽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는 것이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말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심판하는 것,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리는 혀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신 다윗을 비방하는 자들의 혀가 칼과 같고 화살과 같지만, 그러나 그 칼과 그 화살이 자기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